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4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4절 말씀부터 48절까지 오늘 아주 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을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4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24장 34절로 이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라반의 극진한 안내를 받아서 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 여장을 풀고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었는데 이게 33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라반은 종에게 말하소서라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약 20여 일의 긴 여행, 고단하고도 고통스러운 긴 여행을 끝내고 목표하였던 목적지인 하란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에 도착하여 극진한 환대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밤을 새운 후 다음날 아침에 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가 음식을 먹는 것이나 쉬는 것이나 잠시라도 평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품부를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그리고 그의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34절을 통해서 종의 정체성의 고백,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식탁에 앉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목적을 진술하기 전에는 먼저 먹지 않겠다고 하자 라반은 말하소서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는 말로부터 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대단히 단순한 이와 같은 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증거하고 그 다음에 방문 목적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의 가족들 앞에서 저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방문 목적을 진술하기 전에, 즉 방문 목적을 진술하기 위해서 먼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사명을 진술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물어도 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목적을 진술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 누구인가를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자신이 침례를 베풀던 건너편 베다니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수식어를 붙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냐 이렇게 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자요,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혹시 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그들은 요한에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묻자 요한은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고요, 그들이 또다시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는데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역시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데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묻기를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묻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6절로 27절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단지 그를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단지 그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처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자요.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것은 수식어를 붙일 필요 없이 바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주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실 때에나 이적을 행하실 때에나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의구심이 무엇인 거는 과연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이라든가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분은 누구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그것은 믿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저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이 선한 것이 날 것이라고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이제 메시아가 온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와야지만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속방 밑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그가 간증할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밝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는데 제일 먼저는 사도행전 22장에서 제일 먼저 체포가 돼서요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돌계단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4장에 나타나는데 벨리스 각하 앞에서 또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엇인가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율법으로는 아주 엄한 교육을 받았다.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등등 이렇게요. 자신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변화가 된 것 같은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과연 내가 누구냐라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먼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누군지 왜 그리스도인인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라든가 여호와 증인에 속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속임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먼저 나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밝혀지면은 그때야 신천지가 어쩌냐 등등 이런 식으로요. 그것도 이제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을 밝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거짓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회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종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자신의 방문 목적을 진술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분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진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방문 목적을 진술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20여 일의 긴 여행이 끝나고 비로소
따뜻하게 영접하는 집에서 배불리 먹도록 차려진 음식 앞에서 그것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방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었고,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배가 고픈데 우선 먹고 보자, 나중에 천천히 본론을 껴내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다. 그러므로 음식이 식기 전에 먼저 먹자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방문 목적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진술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와 같이 진술함으로 라반과 그 가족들,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대단히 중요한 목적으로 자신들을 방문했으며 아브라함의 종의 진술에 대해서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걸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먹고 합시다. 내일 이야기하죠. 천천히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방문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음식을 이미 잘 준비해서 차려놨는데 제가 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내 방문 목적을,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나의 방문 목적을 반드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방문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이제 리브가의 가정에서는 이분이 오신 목적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갖고 왔구나. 이분은 정말 중요한 이 방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관심을 집중시켰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그 진술에 대해서 큰 관심과 그 다음에 기대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진술을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기꺼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라. 이걸 감추지 마라. 말 속에다 넣는다거나 혹은 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말 속에다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 밝히는 것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본질과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 먼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서요, 우리가 너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서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나가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렇게요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편지, 요즘은 편지 대신에 카톡하고 말죠. 카톡. 참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날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참 많이 왔어요. 또 잔뜩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기도 했죠. 막 50장, 막 100장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는데 지금은 카톡 몇 군데서 밖에 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카톡 방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한마디면 수십 명 이렇게 함께 듣고 수백 명도 들을 수 있고 이러니까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편지도 요즘은 보내는 그와 같은 시절이 좀 지나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팩스가 주 사무 처리하는데 주된 이와 같은 수단이고요. 뭐 그렇답니다. 아니면 공문 편지를 보내고. 우리나라는 전부 다 문서가 전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순간적이에요. 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교도에서 저 지방으로 어떤 공문을 한 번 보내면은 더러는 일주일 걸리고 또 일기가 좋지 않을 때는 보름가에도 걸리고 막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어떤 기업이 지금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전자정부를 만드는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요. 이 편지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편지의 역할, 그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했어요. 예. 자, 꽃이 피면은 이제 참 예쁘다, 멋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향기를 맡아보잖아요. 향기를. 근데 이거 향기가 하나도 없네. 아유, 이것은 꽃은 별로인 것 같은데 향기가 정말 진하다.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또 맡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분에 이 박하 이 풀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맡아보고 아니면 코를 대보고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도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향기? 단순히 그야말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냄새요 편지이며 세상에 대해서는 소금과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과 혼합시켜 버린다면 그 중요성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왜냐하면 걸음에도 못 쓰고 아무 데도 쓰지 못하잖아요. 소금을 어디다 쓰겠어요? 맛을 잃으면요. 그럼 거리에다 버리는 것밖에 없다. 그럼 거리에 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저희들도 아무 데도 사용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도 좀 적응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그런 분들을요 구원받고 나서 그런 분들을 참 여러 번 봤어요. 구원받고 나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잘 자라면 좋은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못 살고 또 교회에 와서도 또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요 아주 어정쩡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제가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이와 같은 영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자신을 밝혔듯이 우리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밝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밝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돼버리고, 오히려 주님이 비난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로 36절은 신랑감에 대한 소개를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34절에. 그리고 35절과 36절에 신랑감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순서가 이렇죠.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감을 밝히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감이 누구인지 밝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방문 목적을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신랑감인 이삭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저런 신부감을 구한다는 방문 목적을 설명하기 이전에 신랑감이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고 신부감이 이래 저래야 한다. 이래 저래야 된다. 내지는 신랑감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먼저 하는 거죠. 아니 신랑감이 누군 것을 먼저 밝혀야죠. 신부감이 누군지를 먼저 밝혀야 하지만 신부감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을 구할 때는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야 하지만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러이러한 신부감을 구합니다라고 하기 전에 신랑감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신랑감을 소개하기 위해서 신랑감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여기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성하여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심으로 창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도 친밀하고 아주 관계가 좋게 지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살면서도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은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고 하나님께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집 한 채라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 무능하고 볼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종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 주인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살면서도 아주 대단하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잘 감당을 함으로 그곳에 터전을 잡았고,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주인의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주사 창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런 말씀을, 근데 이 속에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정말 우리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겠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요, 항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아브라함의 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대신 지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6절의 전반부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고 이렇게 진술한 것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 사라가 노년이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백세나 돼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 사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복누이였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라면은 여기 지금 나홀의 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의 가족들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예, 남매지간도 있고, 이제 뭐 숙모나 아니면 뭐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어렵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요, 나의 주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참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나이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노년이라고 밝힌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노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6절 후반부에서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줬나이다 라고 이렇게 진술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그대로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삭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삭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지금 여기 증가한 거예요. 신랑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기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상속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넘어갔으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상속자요 족장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의 대상들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거로 여기고 그것으로 결혼 상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달랐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여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여부. 예.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결혼 상대뿐만 아니라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오직 확실한 기준은요, 이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여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간증을 할 때도, 구원받은 간증을 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사함 받았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아주 빙글빙글 돌려서 본인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간증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듣는 우리가 볼 때요, 빙글빙글 돌려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간증에 있어서도요, 이 삶의 간증,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간증이 돼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루셨는가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간증해야 되는데 내가 뭐 고통이 많았고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뭐 지혜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뭐 아니면 성공했다 그러면 예,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기 아주 민망한 이와 같은 간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것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 간증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구원의 간증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이 삶의 간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7절로 48절까지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제 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어진 이 37절로 41절까지는 2절로 9절의 반복이며 42절로 48절은 11절로 27절까지의 반복입니다. 이 반복된 말씀이 아주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는 여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요. 이제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리브가를 우물 곁에서 만나기 전에 어떻게 자기가 기도했던가. 예, 그 다음에 또 리브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이어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분별했는가 이것을 여기에요 37절부터 48절까지 이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와 같은 반복하는 것은 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종의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과 맺은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복된 이와 같은 긴 문장들은 사실상 리브가의 집에서는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뭐 이렇게 반복하냐 똑같은 말이 계속돼서 반복하고 있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 리브가의 가정의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길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진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의 진술 가운데 40절에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요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요약해서 다른 언어로 표현한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아주 긴데 이것을 요약을 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안 가족들이 꼭 필요한 들어야 되는 꼭 필요한 부분만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핵심적인 부분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요. 서론이 너무너무 길어버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까지 안 가고 본론에 들어갔을 때 이미 듣는 사람들이 지쳐버리고 그리고 이미 아이고 또 반복하고 있고 한도 끝도 없구나라고 이렇게 듣기는 듣는데 마지못해서요. 듣기는 듣는데 이미 마음에서 떠나버릴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핵심을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전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아주 지혜롭게 이와 같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7절에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종에게 증가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증거하는데, 40절에서는요, 종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이와 같은 지시와 그 다음에 그 들었던 지시를 지금 자기의 언어로 만들어서 그것을 리브가의 집에서 이렇게 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말을 요점을 딱 잘라서 정확하게 빨리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긴 이야기를 짧게 핵심을 바르게 전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마음에 두시고 하시면은 이제 핵심을 이제 아주 핵심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은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제 증거를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종은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40절에서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라고 이렇게 진술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된 이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7절에서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의미상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7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40절에서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꿉니다. 이 섬기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는. 이 섬기는 이라는 이 말은요, 함께 머무는 것, 혹은 따라가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제가 또 드리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요, 사랑 그러면 인간 관계에서 서로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요, 인간 관계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이런 애정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했을 때, 섬기는 이라는 말은요, 함께 머무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혹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는 것,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따라가다, 또 걷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롯이 소돔성을 방문한 나그네들을 보자요,
창세기 19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종의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음식을 드시고 여기서 머무시다가 그거예요. 머무시다가. 예. 그래서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예.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하여금 이제 저와 함께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머무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것인데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말씀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요. 이곳저곳으로 왕래하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무엘상 30장 30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피해 다닐 때 그 지명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이렇게 왕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딱 한 번, 아니 온라인 예배니까 그것도 안 되고, 예, 어떻게 합니까? 예,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 이 관계가 오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오고 가시든지 말이 오고 가든지 간에 뭐가 오고 가든지 간에 오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또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절로 48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예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직접 경험했지만 리브가의 집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했는지 또 기도했다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것을 지금 진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정해 주셨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와 같이 극적인 기도와 그 응답을 진술하였는데 다만 추상적인 측면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과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조금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그 응답을 고백하는 간증과 같은 것입니다. 간증은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가감한다면요 합당치 않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간증을 하면서 막 부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간증 전문가들, 간증꾼들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하지도
입원한 경험도 없는데, 입원한 적도 없는데, 병원에서 죽어가지고 냉동실에 있었는데 살아났다. 뭐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요, 전문 간증꾼들의 이런 간증들이 대반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 특히 유튜브에서 그런 간증들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괜히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거짓말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은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가감하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단 한마디의 거짓이나 부풀리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학력과 이력을 속였다는 것이 오늘날 화제거리가 되고 있죠. 그것이 밝혀졌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추천서 하나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간 이들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망신만 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영적인 것을 증거하면서 부풀리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거짓된 거짓으로 부풀리고, 예, 아닌 것을 기다고 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더욱 우리는요,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듣기에 별로 재미가 없어도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미사 요구를 넣고, 극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요, 그야말로 아주 재밌게 듣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전하세요. 있는 그대로 전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서 최종적으로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의 의사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짓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 아내로 택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마쳤습니다. 리브가의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고 리브가의 가족들의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고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예,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리고 자기가 그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지은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에 마실 수 있도록 물동이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요 감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며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또한 리브가가 부지런히 물동이를 메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 응답에 대한 감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23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묻죠.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리브가는 24절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런 리브가의 대답을 듣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도하시고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면서 27절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내가 누구 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리브가가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배필로, 이삭의 신부감으로 정하신 여자가 바로 이 여자구나, 확신한 거예요. 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부터, 리브가가 물동이를 기울여서 종에게 마시라고 할 때부터, 그 다음에 마시기를 다하자 요청하지도 묻지도 않은 당신의 낙타를 주었어도 내가 물을 길러서 배부르게 먹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우물을 내리라고 오르라고 할 때부터,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다가요, 내가 누구 딸이냐라고 묻고 리브가의 대답이 있자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여자가 바로 이 여자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진술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진술은 리브가라든가 리브가의 가족들이 전혀 지금 동의를 한다거나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대단히 힘있고 강렬한 이와 같은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그 진술은 상대방을 감동시키기에 아주 넉넉한 이와 같은 진술이었고 간증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그대로 진술함으로 그의 진술을 마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분명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격스러운 인도하심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